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아멘. 1980년대 미국에서 주재권 논쟁이라는 주제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재권 논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과연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만 믿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구원자와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도 믿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둘이 서로 분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 논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님이라는 말은 가장 쉽게 말하면 주인입니다. 주인.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인 하면 생각하는 그 종을 부리는 그러한 주인의 개념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주님이라는 말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전적으로 누구의 소유냐?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모든 주권을 전적으로 이제 예수님께 의탁해야 된다, 내어 들어야 한다,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만 믿어도 구원받는가? 아니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복종하는 삶이 따라와야 하는가? 이게 논쟁이 된 부분이에요. 전통적으로 종교개혁 시대까지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낳는다 하는 이 순종도 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대형 부흥 집회들이 활발하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유명한 대중적인 전도자들이 크게 영향력을 떨치기 시작하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아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집회에서 최대한 많은 결신자를 만들어내려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제 결신 기도를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 나오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초청,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마치 구원의 기준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로 결정하는 이것이 구원이지, 순종은 나중의 문제다, 그거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제시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복음 전도 방식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더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 조건, 나의 어떤 공로,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속의 은혜만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다라는 그 말 안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그 순종의 고백이 같이 포함된 거예요.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그러한 대중적인 복음 안에는 은혜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회개나 순종에 대한 언급이라던가, 심지어 육신적으로 살아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구원을 이렇게까지 넓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영 안에서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까지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반박을 했습니다. 1988년에는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에서 이러한 대중적인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구원자로서만이 아니라 주님으로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된 믿음에는 회개가 포함된다.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 순종은 구원의 열매로서 나와야 하므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순종과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거를 명명하기를 주제권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큰 이슈가 번진 것입니다. 대중적인 복음을 주장하는 측은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순종에 있어서, 즉 순종은 일반 신자들이 아니라 어떤 특별히 제자도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어떤 좀 더 높은 단계의 신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구원이 따로 있고 그 위에 한 단계 더 성숙한 어떤 제자로서의 길, 이렇게 둘을 분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그 안에 들어있는 주님께 대한 헌신, 순종, 자기 부인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참된 믿음의 요소 안에는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심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구원과 제자도는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하는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어떠한 선행과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걸 전해야 되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부수적인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든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죄를 다 끊고 깨끗해지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든가, 깨끗해지고 나서 교회로 나와야 한다든지, 이런 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차별이 없고 누구에게나 다 선포되어져야 하는, 다 열려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끝입니까? 예수님을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결심 기도 한 번이면 이제 그 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냥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손쉽게 입으로 고백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으로 전하는 게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고 믿음일까요?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개혁주의는 순종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춰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아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도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몸은 좁은 의미에서는 물론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결단, 권리, 내 모든 전부를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 그리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 복종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에 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삶은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 구원만 해놓고 남은 인생은 너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걸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바로 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러한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중복음은 그러면서 믿음을 너무 넓혀놓은 자들은 그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을 그저 어떤 지적인 동의나 찬성 정도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에 제가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 이 결단, 여기에만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면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심어줘 버립니다.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지식입니다. 지식. 즉,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내용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는 성경을 통한 예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지도 모른 채 그냥 마냥 맹목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결단을 하든지 사실 그것은 바른 믿음의 출발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요소는 동의입니다. 즉,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비롯해서 성경의 모든 약속들,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은 동의하고 어떤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단순하게 지적 동의를 넘어서서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그것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고 이제 그분께 의지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에 따른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직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믿음, 지식, 그리고 동의, 그리고 신뢰,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보통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아직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아직 제가 육적 그리스도인이라서요,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채 육신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 속해 있거나, 딱 이 두 가지만 있을 뿐이지, 여전히 육적이면서 예수님 안에도 있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도 하고, 이러한 중간 회색 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거듭남과 중생의 어떤 이런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그냥 다 구원 받았는데 아직 그냥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이러한 식으로 경계를 애매하게 허물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설령 그가 비록 완전하지 못해도, 때때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시험에 들기도 하더라도,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은 육적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육적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듭난 성도는 이제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도는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된 사람입니다. 물론 성도라도 절대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도 때때로 육신적으로 행동할 수는 있어요. 육신에 속하진 않더라도 때때로 육신적으로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꽤 긴 시간 동안 육신의 부패함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시간 죄의 늪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는 어디에서 갈리느냐? 참된 성도는 죄의 영향은 받더라도, 그가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는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성도는 회개합니다. 성도는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고 주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도는 연약할지라도 그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항상 다시 주님께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전혀 심령의 변화가 없는데도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오랜 시간 동안 평생 동안 죄 속에 있어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그걸 지극히 자연스럽게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은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냥 육신에 속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아직 영혼이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명목상 교회만 다니고 있는 상태지 성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육적이라는 말은 서로가 같이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늘날의 용어는 잘못된 말이에요. 자, 어쨌든 믿음에는 이렇게 지식, 동의, 신뢰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항상 늘 순종과 같이 연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과연 순종을 포함하지 않은 입술의 고백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의 요소와 함께 말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냥 믿게 하려는 것이다가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원문을 직역하면 믿음의 순종 또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믿게 하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안에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 삶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셨느냐? 불순종한 자들이 아니고 누구냐?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알게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과 믿음을 같이 연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셨느냐? 불순종한 자들이 아니고 누구냐?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알게 된다. 불순종과 불신앙. 즉, 순종하지 않는 게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그들의 고백과 다르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곧 불신앙으로 보신 거예요. 여기서도 믿음은 순종을 포함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의 유명한 믿음장 11장을 보면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아벨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노바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이 믿음의 선지들 역시도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벨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노바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냥 저는 믿습니다. 믿기만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여기서 야고보가 구원은 행위로 받는다는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죠. 말뜻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는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순종을 서로 분리시키고 있지 않죠. 분명히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믿는다는 말 안에는 순종, 그분께 전적인 의탁,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겠다라는 이러한 순종의 요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했으면은 이어서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도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또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야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신랄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그냥 구원자로서만 믿어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까지도 다 부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이 어떤 특별한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압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은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건 귀신도 알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에 반드시 포함되는 요소는 순종의 요소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이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즉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주권자이신 예수님 아래 절대적으로 나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오늘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너무 교회에서 값싼 구원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비판과 회의들이 나오는 게 사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인간 편의에 맞춰서 듣기 좋은 식으로만 편집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포함하지 않은 믿음, 순종을 말하지 않는 믿음, 헌신을 말하지 않는 믿음. 믿음이라는 건 좋죠. 그리고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만 있으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대신 예수님은 싹 빼버리고 십자가는 제거해버리고 그런 반쪽짜리 믿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그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은 값싼 구원이다.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비판하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서만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내 삶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삶에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이것이 싫다면 여러분 그것은 회심한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자로서만 믿고 주님으로서는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분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모든 생각을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돼요. 시간도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의 이 몸, 나의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일, 공부,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나 자신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위해 살라고 주신 겁니까? 이 모든 것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전부를 다 주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단순한 명령이나 의무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 때문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비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무거운 명령이나 의무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더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지 구원 따로 순종 따로 그렇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자, 설교를 이제 마치기 전에 아더핑크 목사님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말하지 않는 반쪽짜리 복음에 대해서 다뤘던 내용을 잠깐 인용해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더핑크 목사님이 하신 글입니다. 물론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말은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떤 공로를 세우더라도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함의 원칙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죄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깨닫고 자신의 빈손을 주님께 내미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지 손으로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둠을 거부해야 합니다.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또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설교자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고 또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못지않게 위험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벼운 반쪽짜리 복음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채운다 한들 나중에 그들이 내가 평생 동안 거짓 복음에 속았었구나 하면서 원망할 때 우리는 그 핏값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지만 정말 그분을 믿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 삶 전체를 드리는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을 이제는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바르게 먼저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완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정직하고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모든 분들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온전함으로 우리부터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